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님과 함께 이 날을 시작하며 이 날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저희들이 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 27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1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함으로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이 이미 들려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응하셔야 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더불어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두 사람을 만나셨죠. 한 사람은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었었죠.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우리 주님이 자기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그 절반, 바로 그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반으로서 완전한 하나, 여기서 절반이라는 건 정말 반반 5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완전한 하나와 그래서 폐함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율법이 계시하고 그리고 약속해 놓은 또 다른 절반, 그 짝으로서의 완전한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를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 50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전체 하나로 본다면 50과 50으로 나눠서 각각이 모두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또 다른 50,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완전한 5,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완전한 하나,
그래서 결국 완전한 의미에서의 열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절반을 그가 드디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본인이 발견한 그 절반,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드디어 더 이상 그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자 되었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발견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발견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건 그때에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시고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들이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더 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의 비유를 더 추가로 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게 11절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당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니까 곧바로 어디로 도착하시냐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계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당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열문화 이야기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 열문화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이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닌 평강의 왕이 있어야 될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 샬롬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시공간으로 묶여있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라요 왕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복권하여 주실 거고 회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예루살렘에 당신이 가시는 것에 대한 오해, 즉 왕으로 가시는 것에 대한 오해와 그곳에서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열 문화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 속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해, 말씀을 오해해, 율법을 오해해, 그래서 그 절반만 갖고 있고 나머지 얼마나 갖고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따로 보내어서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왕위를 받아가려고 하는 그 주인을 더 이상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알게 되어 결국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할 때 그 왕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그 열 문화를 각각 10명의 종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한 사람 문화 하나씩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개 문화를 들고 10사람을 불렀으니, 종을 불렀으니 각 한 사람에게 하나씩 준 거 아니에요. 각각 하나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세 번째 경우가 바로 20절 이하인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왕위를 귀인이 받아가지고 돌아와 자기들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왕이 없는 자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시죠?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소견대로 읽고 자기들 생각대로 풀어서 이 땅에 무슨 교회나 멋지게 하나 세우고 무슨 부흥을 시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과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유대 땅에 있었던 이들이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주님이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왕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기를 원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그 땅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를 놓고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으로 오실 분을 영접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 왕도 없는 자,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왕 되지도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평강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는, 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죽임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세 번째 경우인 문화 하나를 반하는데 그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오해해버리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씨도 뿌리지 않은데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 그들을 놓고 죽임당할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그 왕위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돌아와서 왕이 되길 원치 않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가지고 한 종마다 문화 하나씩 줍니다. 이거 아주 상당히 유사한 본문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이 똑같이 종들에게 멀리 떠날 때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마지막엔 1달란트 주죠. 거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눠지는 것은 똑같으나 주는 내용과 주는 그 뭐라고 할까, 동전의 그 표기법이라 할까요? 그거 좀 다르죠. 거긴 달란트, 여기 문화입니다. 그런 거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은 5달란트를 가지고는 5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절반입니다. 율법이란 5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란 5을 결국 읽어내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만 갖고 있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자를 갖다 5을 냈다라고 하는 거고, 둘이 2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주러 갑니까? 오병이어에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러 이 땅에 오신 당신 독생자 하나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로 그럼 뭘 만나야 돼요? 이 성경 전체 하나, 그리스도 하나를 만나야죠. 이 창조된 전체 하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야죠. 왜? 창조의 머리의 으뜸이시니까. 근데 이 하나를 갖고 있는 자가 못 만나네. 그게 마태복음식의 설명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 주신 5과 2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건 하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5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당신의 아들 이웃, 우리의 영원한 이웃인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면 그 이웃을 사랑하며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게 바로 둘인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요, 성령, 이 셋이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주시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뭐냐? 그 하나를 이제 당신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 독생자가 되어 와서 하나를 각각 다 주러 왔다라는 게 누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요, 초점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서로 같은 거지만 포인트가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 하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야죠.
당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10계명을 완전한 말씀 열로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고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첫 번째로 한 문화를 받고서는 10문화를 남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냐?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탕감을 받는 것,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어디서 풀려서 죄와 사망과 허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용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여러분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쓸데없는 회개 같은 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심에서 하는 회개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심어 넣어주면은 그런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메타노에오하는 참된 회개, 회심의 역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5 말씀이었군요. 이걸 알아듣기 시작해요. 살인하다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시작해서 5 총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화를 받았던 곧 누굽니까? 마지막 3번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만났는데 진리의 성령을 당신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쓰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하나의 문화로 성경을 다시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만약 다시 봤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열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요, 5의 주인 하나요, 그리고 그를 주님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가 그걸 못하네요. 그가 누구라고요? 사실 그의 마음에 그 하나를 주신 주인이 자기에게 왕되기를 원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는 여전히 탕감되지 않은 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풀려지지 않은 자 돼버린 거죠. 이상하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이 상태로 전락한 자의 모습이 바로 3번째 경우였던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문화는 은전이니 뭐 금전이니 하는데 다 로마의 화폐, 동전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문화는 드라크마로 비교해 본다면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100개가 있어야, 여기 100개가 있어야 문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니 하나의 드라크마는 100분의 1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열도 나옵니다. 100도 나옵니다. 하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던 여자가 집안을 샅샅이 쓸어가고 뒤져가면서 그 하나의 문화를 찾아내죠. 그 하나의 문화는 하나였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내죠. 그는 100분의 1의 가치밖에 안 되어 보이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생명 같음을 알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기는 모든 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소생케 하고 살찌게 하고 강건케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구한다는 게 교회 안에서 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피스토스니까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아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확증하다는 뜻이니까 아만 확증하게 해줄 때까지, 그게 아멘이니까 확증하게 해줄 때까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바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낸 자고요, 한 문화 가지고 5을 만들어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이걸 그냥 묵상하고 아침에 큐티나 한번 하고 저녁에 큐티하고 여기서 뭘 이렇게 끄집어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하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큐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란 종들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으로 맡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맡겨놓으셨으면 이 맡겨놓으신 말씀을 갖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착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경우의 종들에게는 이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다, 충성되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차지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결국 어떤 걸 주는 겁니까? 당신이 만왕의 왕이니, 만왕은 결국 우리 아니겠어요? 만왕들의 당신이 왕이면 우리도 왕대를 관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여 나라여 소유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도 진정 우리 주님이라는 한 분 하나의 문화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 자들로,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요 나라들로, 그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었지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나를 제발 오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제공하고 그런 걸 이루어주려고 기적을 행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 일으켜주려고 기적이라는 걸 보여줬던 거야. 그 기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수, 바쳐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 안에 드디어 그 말씀을 맡겨주신 왕 되신 그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왕이 됩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는 보이는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가죠. 그 먼 나라는 그 나라에서만 주는 왕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위라는 말이 12절에도 있고요, 15절에도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할 때 이때 왕위라는 말이 사실은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때 나라라는 바실레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그럼 이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귀인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 곧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려고 이런 말인 거예요. 왕위가 나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되시려고 오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당신이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만 그분과 함께 천년 왕국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왕 노릇하게 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한 문화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5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그들은 바로 이 왕이 곧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당신 유일한 그 한 분만이 나에게 생명 열을, 생명 5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왜? 이 문화는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그리스도였거든요. 진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헛되게 쓰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없는 자들이 되겠죠.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곁에 서 있는 24절,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그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영접한, 그에게 왕되어 오신 나라가 되어 오셔서 그의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맡은 자 돼요.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이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니라. 끝까지 이 말씀을 맡았으면 이 말씀이 맡은 자 그를 먼저 1차적으로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할 것임을 믿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겼으니 누굴 빼앗겨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그 한 문화를 빼앗긴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것만 붙잡고 있으니 그냥 사망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내가 그에게 왕됨을, 내가 그에게 나라됨을, 그를 통치해 줌을 원하지. 여기서 왕됨이라는 건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이리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들은 우리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였던 거예요. 그 하나인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비로소 이제부터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묵상함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이와 같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었던 사망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이리라 말하는 단지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스파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바로 죽임당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한 문화가 되어 들어오셔서 죽을 나 사망 가운데 나를 오히려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당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열이 이거였구나, 십계명이 이거였구나, 다섯이 내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 되면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놓고 지금 이 죽는다는 말로 다시 쓰신 겁니다. 그들을 단순히 무슨 죽인다 이렇게 이런 의미의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한 것인데,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로 눈을 뜨고 그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풀려지는데,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가 그들에게 생명의 주 왕이 되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사망, 죽임당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7인으로 성령이 떼어줘야만 된다는, 그래서 7영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 7영 영이 떼어주셔야만 이게 하나하나씩 영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누가 뗍니까? 다윗의 지파의 그 사자가, 어린 사자가 뗀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6절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죽임 당한 게 오늘 본문에서 죽임 당하다 똑같은 스파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7영이 온 땅에 보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7명으로 묶여져 있는 인이 하나하나 그 영으로 떼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떼어져 우리에게 풀려져 우리의 눈에 진리가, 은혜가 들려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 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누구로 삼아요?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저에게 10고를 맡겨라, 5고를 맡겨라, 10말씀을 맡겨라. 깨닫게 하는 바울이라는 얘기죠. 교회 성도들 가르쳐서 내가 깨달은 5의 진리의 말씀을 맡겨라. 맡은 자들은 그래서 충성, 헌신, 온전한 의미의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 얻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 되어야 되지,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나 바라보고 헛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한 문화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고는 말은 하지만 열이 뭔지를 모르고 5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한때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공로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세우셨사오니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